지난주에 제 설교 제목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은 감추어져 있던 그 죄가 드러나면서 두려움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야곱에게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냥 두렵고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절망의 상황에서. 마음이 가난해진 이 야곱은 어떠했느냐?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9절에서부터 11절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의 특징이 어떠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그가 쓰러져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야곱은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지켜주시리라고 했던 베델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참 기도를 해도 이렇게 얕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되 말씀에 준해서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0년 전에 그가 고향을 떠나올 때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그리고 이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느냐?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기도를 했어요. 부족한 기도였던 거지요. 지난주의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자,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강물이 넘쳐지게, 회개할 때에 담대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회개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9절부터 11절까지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게 바로 오늘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 형 에서를 위하여 애물을 택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또 했던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애물이라고 했지만은 뇌물이나 마찬가지. 뇌물을 준비했던 것이지요. 야곱은 물질을 사용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그래요. 돈이면 다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전에 있는 모든 것을 돈이면 다 살 수 있어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또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해요? 돈을 들여요. 무엇인가의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로버트 살디아이라고 하는 교수는 설득 심리학의 대가예요. 심리학도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설득 심리학의 대가인데 그는 말하기를 사람은 타인이 베푼 호의에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일종의 빚진 자의 상태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빚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상식이로는 이건 아닌데 아니라고 하면서도 선물을 받으면 설득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선물을 받으면. 그래서 돈을 갖다 주고 뇌물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돈 받는 사람이 욕을 하면서도 돈을 먹었으니 그 사람을 찍어야 한다는 채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가 말하는 설득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놓은 것이에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 통하는 불문문질입니다. 그래서 고무신도 주고 그래서 현찰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야곱이 뇌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종류별로 다 짝을 맞추어서 염소, 양, 젖나는 낙타, 황소, 나귀, 많은 뇌물을 준비했어요. 자, 32장 16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짐승들을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고 가게 하라 라고 했어요.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축들을 보내면서 한꺼번에 보내지 않았어요. 때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사이에 거리를 두고 시간차를 두고 보냈어요. 이유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번 찍어서 안 넘어가지만은 여러 번에 걸쳐서 선물을 받으면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 한편으로는 에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해 온다면 도망하겠다라고 하는 작전이었어요. 야곱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형 에서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가축을 이끌고 가는 종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줍니다. 당부를 하고 있어요. 주의를 줍니다. 그게 바로 17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당부를 하느냐? 에서가 묻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인에게 보내는 에서에게 보내는 것이오며 그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 때로 나누어서 보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라. 당신의 종 야곱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에게 에서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완벽하게 일을 진행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잖아요. 이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나온 삶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야곱이야말로 무서운 진념의 사람이었어요. 진념의 사람. 그가 원하고 이루려고 했던 일들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장자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동생으로 태어났으면서 형의 자리를 넘볼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근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또한 변장하고 들어가서 가로채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마다하지 않는 사나이예요. 사나이.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약삭빠르, 야그다, 또 사기성도 있지만은 대체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점들이에요. 세상적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아주 약삭빠르고,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출세했다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인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은 늘 불안했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 불화와 불신, 반목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
인간관계의 단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도 헤어져야만 했던 거잖아요.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였고 원하던 소원을 이루었는지는 모르나 그의 삶에는 참 안식이 없었어요. 참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가정도 시기와 질투, 분쟁으로 얼룩진 화목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고 풍요로웠으나 사실은 어둡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어요.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그가 임종 직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 생애에서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유럽을 정복한 황제가. 그런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행복해 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세하고 돈 많은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참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감사하며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진정 형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형, 내가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어. 내 욕심이 과했던 거야. 나를 용서해 줘. 용서를 빌었어야 됐던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단지 뇌물로, 돈으로 어떻게 덮어보려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자식들까지 애물을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처자식들까지 다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총동을 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32장 24절에 보시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야곱이 이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처자식들 다 야복강을 건너간 한 후에 자기 혼자 남아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쩌면은 파라노모처럼 스쳐가는 지난 날을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자신의 무력함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가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을 때 정직한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요.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내 대신 나의 문제와 숙제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결자해지의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전의 서울시장이에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 덮어버린 거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결자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천사. 자, 24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바로 천사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랬어요.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가 광야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쓰러져 있을 때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나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그때 만났어요. 이 천사는 이 위기의 순간에 또 찾아와서 야곱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게 바로 씨름이에요. 씨름이란 힘을 다해 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먼지가 날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연상하게 합니다. 필사적으로 서로 껴안고 싸웁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천사와 싸웠던 이 씨름은 기도의 씨름이었습니다.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씨름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땀을 쏟는 진액을 짜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영적 씨름이지요. 간절하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 땀이 나고 그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을까? 간절한 기도, 기도의 싸움입니다. 뭘 놓고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씨름의 결과였어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야곱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씨름의 목적이었어요. 만약 씨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의 씨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씨름하듯 힘을 쓰며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나의 삶이 끝장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절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있는 돈으로도 안 되고요, 현대의학으로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전능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을 보겠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지요,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천사를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는 야곱의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 기도가 어땠어요? 간절했어요. 그 기도가 너무 확신에 찼던 거예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간청하는 기도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들었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힘없는 과부의 비유를 들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힘없는 과부가 너무 자꾸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에 의해서 들어줬다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진 게 아니에요. 야곱의 그 간절함 때문에 천사가 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25절을 볼까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천사지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야곱과 새벽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말았어요. 골반뼈지요. 고관절입니다. 위골이 됐어요. 이 환도뼈는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죠.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뼈입니다. 환도뼈의 위골은 옛사람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옛사람의 행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므로 자기께로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두 번 다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야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무릎 꿇지 않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그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을 보겠어요. 그가 천사지요.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천사가 가겠다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고서는 못 갑니다. 결상전이. 환도뼈가 부러진 상황에서도 복을 받지 못한다면 더욱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야곱이 받고자 하는 복은 에서의 손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야곱이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한 번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멀찍이서 보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따라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지 절대적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간음죄도 아니에요. 도둑질도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면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사에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 이게 불신의 죄였던 거지.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이지. 천사가 말했습니다. 27절을 보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누굽니까?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28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다시는 사기치는 인생, 다시는 욕심꾸러기 인생, 다시는 인간 정복으로 방불은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할렐루야입니다. 드디어 응답이 온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바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잔머리 굴리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듯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듯이 복을 받았어요. 옛사람 야곱이 죽었습니다. 새사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기 꾀를 의지하는 사람은 꺾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옛사람 야곱과 같은 인생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방법을 벗어버리고,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이름, 새 이름 이스라엘,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경제관이 달라요. 사생관이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로 사시기 바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땅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붙이는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아야 직분이 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되기 전에 직분을 받게 되면 직분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직분보다 귀한 것이 성도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지사의 이름보다 성도의 이름이 더욱 귀한 것이다.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을 보시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을 보겠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응? 어린 아이와 아빠가 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빠가 힘없는 아이 던져버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져주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냥 막 신나는 거죠. 내가 아빠 이겼다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20년간 묵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옛사람 야곱은 장사되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로 태어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장깨를 부리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어요. 비록 환도뼈가 부러졌지만은 약함으로 말미암아 강해짐을 깨달았어요. 잃어버린 줄을 알았는데 더해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죽으면 삽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높여집니다. 주면 더해집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31절을 보겠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천사와 더불어 처절하게 씨름했던 캄캄한 밤을 통과하고 드디어 밝은 햇살의 승리를 만끽하게 됩니다. 성도의 생활, 곧 분이엘의 생활은 의로운 생활이요, 경건한 생활이요, 승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편안과 기쁨이, 어둠이 찬란한 빛으로, 불안이 평안함으로 바꾸었어요. 희망찬 새 아침이 됐어요. 해가 떠오르듯이 활력이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사람과도 통합니다. 범사가 잘됩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인을 보냅니다. 그게 건강에 적신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물질의 손해일 수도 있어요. 사인을 보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에 기도하면 고난이 더 나은 축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400명과 같은 에서의 400명과 같은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기도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장애 요소를 그대로 남겨두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때론 야곱처럼 한돋보가 유골되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될 마땅한 대가예요. 마땅한 대가.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 클수록 더 많은 대가가 요구됩니다. 기도함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